반갑습니다. 별로 여러분 반갑지 않은가 보군요. 3주 연속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하고 좀 익숙해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2층에도 학생들이 많고 이렇게 했더니 오늘은 1층에 이렇게 다 앉으니까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다 보면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죠.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 않으시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이들. 예를 들면 공부를 좀 잘하면 노래를 좀 못하는 게 예의인데 예의 없이 노래까지 잘하는 친구들. 공부를 잘하고 노래도 잘하면 운동은 좀 젬병이어야 되는데 운동까지 잘하는 진짜 예의 없는 아이들. 거기에다가 연애까지 잘하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 나는 그 중에 한 가지도 못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재능이 많을까, 이렇게 누리는 게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표정 보니까 제가 다 그런 아이입니다라는 표정인데, 다니다 보면 뭐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인생이 볼 때 하나님이 걔한테는 준 게 너무 많아.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능력도 많고 남들 별로 관심 없는 데까지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느 날 읽다가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아볼로가 저처럼 평범한 목회자가 보기에는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아볼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어떤 재능과 아니면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지중해 문화권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 가운데 한 도시입니다. 문화의 중심이고 학문의 중심이고 뭐 이런 곳이에요. 경제적인 중심지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언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 번역되어졌던 곳, 그러니까 최초의 성경 번역 작업이 일어났던 곳도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때 알렉산드리아에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책이 50만 권쯤 소장되어 있을 만한 도서관까지 있을 만큼 학문적인 중심지였대요. 그 다음에 교류의 중심지였어요.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뭐 뉴욕이라든가 상하이라든가 동경이라든가 무슨 뭐 서울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볼로인데 그에게는 유대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뿌리죠. 자기의 민족, 자기의 어떤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히브리 문화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볼로는 헬레니즘 문명과 히브리 문명 두 가지를 공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언어와 두 가지 문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요, 여러분 부러운 거 아닙니까? 한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두 가지 문화, 두 가지 문명, 두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얼마나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중국어 회중이 있습니다. 중국어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국어 예배를 담당하는 분이 중국 목사님이었어요. 따이치라고 하는 중국 목사님인데 중국 지하학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단기 선교 왔던 한국인 자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 나라인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신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저희 중국어 예배를 시작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큰 중국어 예배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어느 날 이렇게 가보니까 한국말을 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따이치 목사님 참 부러워요. 그렇게 중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저는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중국말도 이제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잘 못하고요. 한국말도 떠듬떠듬 하게 되고 두 가지 언어를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생각에 겸손까지 하다니.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의 이민교회를 조금 목회했잖아요. 이민교회를 목회하는데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미국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걔들이 영어 잘하는 것만큼 우리는 한국말 잘하니까. 근데 거기서 자란 2세나 또는 1.5세들 가운데 한국말도 나만큼 잘해. 근데 영어도 막 발음이 살살 돌아가. 미국 사람만큼 잘해. 그런 아이들 보면 정말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그 후천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참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잘하니?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말도 퍼펙트하지 못하고 영어도 퍼펙트하지 못해요.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 더 상처가 돼요. 퍼펙이라는 발음이 퍼펙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후천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뭐 그냥 공부해가지고 가보세요. 되는지. 예,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면 텅이 굳어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는 뭐 그냥 어떻게 보니까 그런 문화 가운데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중심적인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때 그 고대 근동 문화의 중심지인 문화와 언어를 구사하면서 동시에 뭐 그런 가정교육에서를 배웠는지 모르지만 히브리 문명까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디아스포라한 외국에 산, 오늘 우리처럼 이민자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그런 문화와 배경을 다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좋은 재능과 조건을 갖고 자란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대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대요. 첫 번째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성경에 능통했대요. 성경에 능통한 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날마다 설교해야 될 목사인 저는요, 굉장히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능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학생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가운데 전부 다 뭐 목회자가 되거나 또는 뭐 학교에서 성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선교사가 될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날마다 해야 되는 사람의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능통한 것은 성경을 조금 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도같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가정생활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물어봤을 때 성경 여기저기를 이야기해서 크리스천의 가정생활을 늘 변증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직장생활하는 게 크리스천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그랬을 때 성경 이것을 가지고 크리스천의 직업관 또는 윤리관 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경을 능통한다라는 거예요. 부럽죠? 특별히 여러분 뭐 어느 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잘 보지 않는 성경책, 뭐 야고보서 몇 장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넘겨야지 찾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참 찾는데 목사님이 읽기 시작하니까 계속 넘기면 창피하니까 아무데나 펴놓고 웅웅 이렇게 짜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부러운 거 하나일 거예요. 저도 신학교를 공부했지만 우리 신학교에서 성경 많이 안 배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많이 배워요? 제가는 학교 다닐 때 성경에 관한 책들은 참 많이 읽었지만 성경 자체는 별로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그게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성경에 능통하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재능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더군다나 여기다가 말까지 잘했대요. 왕변이 좋았대요. 우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보통 교수님들을 보면 학문적인 성과가 뛰어난 교수님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을 쓰셨거나 좋은 논문을 쓰시는 분들, 강의를 들어보면 특색이 뭡니까? 졸려요. 강의를 잘 못하세요. 강의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책 쓴 것처럼 하니까 자라, 이런 메시지로 들려요. 강의를 재밌게 하시는 교수님들을 들어가 보면 강의는 정말 감동적이고 좋은데 학문적인 성과가 뛰어난 분 또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주신 것 같아요. 두 가지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볼로는 성경에도 능통하고 언변도 뭐라고요? 좋았대요.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말에는 조라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나는 씨앗을 뿌렸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을 잘 양육시킨 사람은 아볼로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고백해서 나는 말에는 조라다고, 나는 말은 잘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도 말을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싸웠어요. 말이 안 되는 사람은 싸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갈등을 주로 많이 일으킨 걸 볼 때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두 가지 언어와 문화를 자유자재로 구성해요. 성경이 능통해요. 말도 잘해요. 언변도 뛰어나요. 더군다나 25절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열정까지 있어요. 여러분, 열정이 있다는 게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설득하고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용과 상관없이 그 열정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우리 교인, 남자 교인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데를 다녀오셨네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안 가봤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거기 갔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아버지 학교를 한번 좀 다녀오시면 좋겠다고. 그때 이제 목사들은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요청이 교인들부터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때마다 나 안 가겠다고. 나는 뭐 내가 생각해도 100점짜리 아버지인데 뭐하러 가냐고.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제가 기회가 되면 가보겠다고 예의스럽게 얘기했지만 제 마음에서는 뭐라고 결정했냐면 내가 거기를 왜 가? 나 같은 아버지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또 어떤 교인이 와서 자기가 갔다 와가지고 너무 좋았대요. 주로 이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갔다 오면 은혜 받고 오잖아요. 그리고는 목사님 아버지 학교 갔다 오셨냐고. 굉장히 좋다고. 언제 목사님 한번 갔다 오셔서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역시 제가 그러시냐고.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가겠다고. 그리고는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거길 왜 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둥그런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데 한 40대 중반쯤 된 어느 한 교인이, 저도 잘 알지 못하는 교인이 이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와서 인생이 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1시간 동안 밥은 안 먹고 목사 앞에서 막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열변만 토하는 게 아니라 막 열변을 토하니까 거기서 나온 부유물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1시간 동안 그 이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아버지 학교 갈 이유도 없고 그게 잘 모르지만 저렇게 목사 앞에서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말하도록 만든 그거라 그러면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열정 때문에 제가 설득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아볼로가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두 가지 문화, 문명과 언어를 자유자롭게 구성해요. 성경에도 능통해요. 언변도 좋아요. 거기다가 열정까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으시네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재능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조건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에게는 이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 가운데 하나가 아볼로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24절, 25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저 이 얘기를 듣고는 이게 복음이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별로 재능도 없었던 베드로가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재능을 갖고 아볼로가 나갔으면 적어도 그 정도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도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만약에 아볼로 같은 그런 재능과 조건인 사람이 갔는데 3,000명이 믿었다 그러면 평범한 저 같은 인생은요 별로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수없이 많은 재능을 갖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결과가 별로였다는 거예요. 아니 결과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내릴 수 있는 결론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조건이나 실력이나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플러스 알파 하나, 꼭 필요한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실력과 능력을 갖고 사용하십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탤런트, 재능을 갖고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그래도 악보도 좀 보고 노래도 좀 부를 수 있는 사람한테 워십 리더를 시키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기 스스로 늘 편곡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워십 리더 시키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상담하고 권면하는 사람을 시키지,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딴 일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고 내 실력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어디를 읽으시면 2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랬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리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그가 갖고 있는 재능과 실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실력은 재료와 같아요. 음식을 하는데 재료가 좋다는 얘기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 재료가 좋다는 것 자체만으로 좋고 맛있고 좋은 음식이 나온다는 건 아닐 거예요. 재료가 없는 것을 갖고 좋은 음식을 만드는 건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재료가 좋은 것으로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은 조금은 수월할 거예요. 그러나 재료가 좋다고 반드시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품이 좋다고 좋은 상담가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이 상처를 주면요, 더 깊게 줘요. 노래를 잘한다고 찬양 인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가 워십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 리더십이 있다고 오늘 우리의 목회적인 리더십이나 누군가를 목양하는 리더십이 있는 거하고 동일한 언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재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그에게 유익되는 인생이 돼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우리만의 유익을 위해 살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내가 속하고 있는 그 시대나 내가 속한 그 삶의 터전에서 유익이 되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 재능과 조건과 실력만 자랑하면요, 요한의 세례까지 참다운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진 않아요. 정말 유익을 주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될 때 그 유익이 있어요.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이 펜으로 글씨를 썼는데 글씨를 너무 못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펜이 좋지 않아서 글씨를 못 썼다 그러면 제가 글씨 쓸 수 있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못 쓰는 사람일 거예요. 명필은 붓하고 상관없이, 연필하고 상관없이 좋은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어느 목수가 책상을 만들었는데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는요, 연장이 좋지 않아서 이 좋은 책상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면 실력이 좋은 목수예요? 별로인 목수예요? 별로인 목수죠. 정말 실력 있는 목수는 연장과 상관없이 좋은 책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김치를 담았는데 배추가 별로 좋지 않아서 김치가 맛이 없다. 요리 실력이 좋은 어머니예요? 별로인 어머니예요?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은 재료와 상관없이 맛있게 할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은 절대 동의하지는 않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력이 좋은 분이세요? 실력이 별로인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고 마른 막대기로도 역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어느 세계적인 요리사가 오늘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요리사니까 재료와 상관없이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좋은 손님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요리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뭘까요? 재료를 골라요. 실력 있는 목수가 숭례문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맡으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제목을 골르러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무엇인가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조건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면 그를 통해서 실력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맘껏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특권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이 조건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받은 자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때 비로소 그가 갖고 있는 재능에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유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고민이 참 많아요. 걱정들이 많죠.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펼쳐나가시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사용한 방법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만 가지고 행하지 않는 그런 제 적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걱정이 생겼다, 근심이 왔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 그러면요, 종이를 하나 가지고 딱 반을 접어요.
그런데 딱 놓은 다음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왼편에다는 이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쭉 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뭘 쓰냐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것 때문에 근심이 돼요. 그걸 오른편에 쭉 써요. 그런 다음에 왼편은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재능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유익이 없을 수 있어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일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가 남아요. 그 일은 됐는데 공동체에 갈등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은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유익한 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 오른편은 뭐 하는 거냐?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인정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획은 네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저는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해요. 어떤 사람, 극단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늘 요한의 세례까지만의 열매 맺어요. 어떤 경우는 일은 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주고, 그래서 공동체나 자기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유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이쪽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그때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답답하셔서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잘못하면 평생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야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실력 중요합니다.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 가지 부족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학창시절이, 신학교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재능과 조건을 보고 답답할 때가 있고 또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재능과 조건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유익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위로로 듣습니다. 격려로 듣습니다. 도전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실력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조건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만 자랑하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아볼로가 은혜 받기 이전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더라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유익을 끼치는 인생,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아름다운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참된 소망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